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제 그 변화산, 그 다음에 그저께죠. 그제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히 그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자기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당신이 전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 길 가다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모함에, 로마인들의 폭력이나 유대인들의 모함에 어떻게 거부할 만한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하고 쓸려가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당신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알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왜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스승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제 좀 몇 번 봤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스승님이 죽으시고 갑자기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실 때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두려워서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 정도였던 겁니다. 저희가 너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캐묻기가 더 두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그러했던 거죠. 너무 미지의 영역,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사랑하던 예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에피소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다음 부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보이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집에 왔는데 제자들한테 이번에는 먼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반드시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는 그 기회로 삼으시고 이제 각을 잡으시고 요즘 표현으로는 각 잡고 이제 딱 애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하면 뭇 사람에게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는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저희 모두는 인간으로서 저희가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성공에 대한 꿈은 결국은 주변과의 비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가만히 살고 있는데 성공에 대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까라고 정의를 스스로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의 이제 높낮이를 좀 판단을 하게 되죠. 성공이냐 아니냐, 높으냐 낮으냐, 앞서가 있느냐 뒤처져 있느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또는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랑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가려면, 첫째가 되려면 사실 뒤로 가야 돼, 맨 뒤로 가야 돼, 끝으로 가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바로 이렇게 그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걸 일단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우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적용을 하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또는 집단 또는 자신의 인생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방편으로, 위로 올라가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높아져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올라가는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죠?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방법이 달라진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올라가는 건데 옛날에는 그 올라가는 걸 내 힘으로 붙들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올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는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판 자체를 엎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판 자체를 엎으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판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기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두고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나한테 잘하면 이 판에서 너가 승리를 하게 해줄게. 이 판에서 돈 따게 해줄게. 이 판에서 위로 올라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항상 하시는 일은 판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자, 너가 보면 이 세상에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 그리고 그 사회에서 너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의 자리를 판단하고 있지. 그래서 뭐 인생을 좌절을 하든 아니면 앞으로 악착같이 나아가려고 하든 어떻게든 하여간 너의 인생을 살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삶 자체가 이런 삶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아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판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높고 낮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높고 낮음의 개념 그대로 두고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조금 낮아지면 지금은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비굴하게 느껴져도 이거 지금 조금 참으면 나중에는 결국 올라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게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판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판 자체를 뒤지고 엎고 높고 낮음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되죠. 높은 자가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커질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을 가지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커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커집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커짐을 나 자신을 이렇게 세상적인 소유와 이런 것들을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커짐은 결국 가장 크신 하나님을 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분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눈으로 그 뒷부분에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꼭 안으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목적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다. 결국 예수님 지금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뭐예요? 누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가진 자가 가장 사실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자는 저희가 그냥 정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가장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에서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이 아이들과 같이 쓸모없고 어리고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내가 사랑을 주면 돌려줄 사랑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결국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고,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삶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과 그 눈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큰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 자체가 새롭게 형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로 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은 새로운 판 위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큰 자라는 사실, 이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냐면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와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욕망 자체가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은 계속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판을 이 세상에서의 그 높낮이의 높음과 낮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판 자체를 거부해야 돼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이나 위치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해야 지금 이 말씀에 맞는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이 판이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교만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실제로 낮아지는 것일 겁니다. 이 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특정한 랭킹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어떤 조직에서 최고 수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런 것들이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밑에 있지만 저 사람은 위에 있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저희한테. 어떤 의미로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누군가는 위에 있고 누군가는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은 그런 기능에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력이나 권세가 있다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권위를 버리는 순간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높아지는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버리라는 의미라기보다,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CEO로 있는데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당연히 다 버리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적용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이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나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낮은 이들에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 앞에 왜 하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깨달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높은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끝으로 가셨습니다. 어디로? 형장의 이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지나가던 거지도 침을 뱉으면서 욕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죠? 사형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치까지 가셨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되갚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우리를 쓸모가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의 판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몸도 힘들고 힘든 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예전만큼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